자, 우리 브라질 속도원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임채복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린 집사님도. 저는 유연희. 네, 저는 속장님의 내조자로서 이 속에서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있는 이재희 권사입니다. 저는 김정희 권사입니다. 저는 한강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브라질 속에 총 속도원은 7명이고요. 우리 부속장님이신 이혜민 집사님은 그 코로나 바로 되기 전부터 아직까지 병상에서 계속 재활훈련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백수정 집사님 우리 속도원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아버님 백신남 권사님이 또 계속 지금 집에서 몸속에 가래가 자꾸 많이 나오셔서 지금 이제 치료 중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브라질 속에 우리 현지 이성전 선교사님을 제가 같이 섬기고 있는데 일전에 우리가 한번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이성전 선교사님의 사모님, 사모님께서 2020년도에 코로나로 그때 소천하시고 지금은 이성전 선교사님 곁에서 아드님이 선교지 사역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우리 이성전 선교사님 브라질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물질로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월 첫째 주 우리 브라질 속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90장 주의 순례를 알기 전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90장 주의 순례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건너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늘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계속되는 사순절 새벽 순례에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우리 브라질 속도원 모두에게 부활의 아침까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여 은혜로운 사순절을 살아가는 브라질 속도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브라질 속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병으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으신 이영일 집사님과 백수동 집사님의 아버님 백신남 권사님을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사순절 기간 동안 기적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곁에서 오랜 시간 간호하시는 가족들의 신앙에 지침이 없고 영육이 강건하시어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가 사순절의 은혜로 힘겨운 병마와 싸움에서 이기는 경험에 간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해도 교회를 섬기며 가정과 일터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사순절의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석도원들에게 범사가 형통케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순절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브라질 속에서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브라질의 이성전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브라질 아마존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가족들의 영혼육이 강건하시어 축복의 사순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며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매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 제사를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날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본문은 19장 18절 이후 전개되는 다윗의 독비 생활에 관한 내용과 이어집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화살을 통해 전달하기로 약속합니다. 다윗에 대한 아버지 사울의 살해 의지를 확인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심히 슬퍼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는 직접적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일찍이 사무엘로부터 사울의 왕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은 다윗만 제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무효화시키고 왕위를 지킬 수 있으리라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지극히 우매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반대로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다윗 편에 섭니다. 아버지 사울의 심한 욕설과 단창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다윗을 향한 사랑을 지킵니다. 요나단 역시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의 위상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습니다. 요나단은 신본주의적 사고를 하며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관찰과 묵상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유현희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어무더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발가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아멘. 관찰과 묵상 보셨고 이제 적용과 나눠 보시겠습니다.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나눔을 우리 한광준 권사님께서 먼저 한번 나눠보실까요? 저는 부모의 뜻이 다를 부모님이 안 계신 지가 오래되셨으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서 부모의 뜻이 다를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애들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그걸 반응을 할 때 이제 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제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 자신이 잘해야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잘했을 때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니까 내가 잘했을 때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해서 내 행동이나 내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희 권사님께서도 한번 좀 같이 나눔을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바꿔서 나눠보실까요? 글쎄 저는 이제 부모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신앙 생활에 우리한테 본을 보이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네.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어떤 그 신앙 생활로 본보기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뭐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세상적인 어떤 뭐 꿈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성취하는 일들도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일이 제일 큰 일이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정말 어려서부터 잘 교육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우리 손주들에 대해서 그런 그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을 정말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어떤 보람이요 성취요 또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지금 권사님 손주가 올해 몇 살 됐죠? 지금 이제 국민학교 5학년, 3학년이에요. 네. 네. 아까 오늘 또 저기 그 특송했잖아요. 아우 너무 예쁘고 예쁘지. 부럽고 또 맞아. 그렇더라고요. 효연이하고 온유하고 너무 예뻐. 우리 이현희 집사님 지금은 건강 어떠세요? 지금 그냥 뭐 그 상태에서 나빠지지 않고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시술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백병원을 또 입원해서 어느 부위 수술? 그 예전에 이렇게 그 혈관이 이제 주사 네, 그래서 주사 놓을 수 있는 걸 심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또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비뇨기 계통으로 좀 종합 검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다음 주에 입원해서 시술하는 것도 네. 건강, 그러니까 그 이영희 목사님의 그 체력이 받을만 하니까 시술하는 거죠. 그냥 어려우면 시술가에 주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안 하지. 아니 근데 우리 그 지금 재활병원에서 수술을 못하죠. 아, 근데 나와서. 네, 그래서 이제 외래로 해서 음, 이제 큰 병원에서 지금 또 기도하고. 네 기도해 줬어요. 그럼 원장님 그 시술 잘 끝나고 오늘 조금 회복되시면은 네네. 우리 같이 한번 병원 가서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그럼 감사해요. 몸에 네. 가야지. 꼭 네, 가야지. 네. 사순절 끝나고 나서 네. 한번 그때 되면 회복되시겠죠? 시술이 언제세요? 다음 주에 이제 날짜는 아직 안 잡았는데 아. 다음 주 이내로 이제 날짜를 저희는 시술하시니까 수술하시는 분이 이제 시간을 잡아서 연락 주시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목사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요나단이 확신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2절에서 33절 유연희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당장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네. 두 번째 나눔은 우리 이재희 권사님하고 유연희 집사님께서 같이 나누겠는데 먼저 유연희 집사님께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명백히 불의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러한 불의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먼저 유연희 집사님께서 나눠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명백한 불이라는 것은 하나는 여러 가지 이단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있는데 저희 시댁이 불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 결혼을 해서 일산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일산 처음에 왔는데 19층이었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어디서 점을 보시고 오셔가지고 19층에 있으면 남편이 귀가 안 좋다고 달마도를 달마도를 네 그리고 스님한테 부탁받았어요. 되게 비쌀 텐데. 네 그걸 가져가가지고 집에다가 걸어놓으라고 하셨어요. 그 달라도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한테 그때까지 이렇게 거역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크게 또 무리한 걸 또 요구하시지도 않으셨고요. 그랬는데 그거를 걸어놓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머리를 막 짰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러다가 어머니 그러면 제 집에다가는 걸어놓는 거 그렇고 정 어머니가 그러신다면 남편 지갑 안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게 얼마나인데 큰 대형 거울만한 건데 어떻게 그거를 가서 그냥 놓느냐. 그런데 저 마음으로 정말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그 달마도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도 너무나도 막 큰 죄를 지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할까 하다가 안 되겠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지혜롭게 뭐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서 어머니 그건 안 되겠다고 정확하게 해서 저희 집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 달마도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극노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큰아들 내외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며 너 아이들도 교회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막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아주 조그맸거든요. 어렸는데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막 기도를 거기에서 어떻게 할까 되게 떨렸는데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남편이 나서서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지금도 다니지 않지만 남편이 나서서 어머니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 이때는 불교를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으신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 모시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막 십자가 갖다 주고 막 계속 그러면 어머니는 어떠시겠냐고 걸어놓으라고 막 강요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혹시 이 사람의 신앙과 그 정도를 그러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는 이렇게 한 발 딱 물러나시면서 그다음에 한동안 정말 한 1년 반 거의 그동안 저를 안 보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마음 풀어주시고 그걸 인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네, 아멘. 그래서 그거 거기서 불이 앞에서는 물러서거나 뭐 다른 걸로 이렇게 펑펑 이렇게 살짝 돌려서는 안 되고 거기에 좀 지혜를 보고 기도로 이렇게 맞서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아멘. 아멘. 자, 이재희 권사님, 좀 우리 나눔을 한번 좀. 사실 저는 겁이 많아서요. 네. 하나님 일에 반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떡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안 하는데 사실 참 그러니까 여기 계신 속동 모두가 아마 우상 식별 뭐 그 정도는 다 그 분별력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무래도 이제 여행 쪽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 미국을 가는 많은 단체 행사 중에 그 이단에 관련된 행사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시장에서 좀 조용해지고 옛날에 그 통일교, 문선명제 통일교가 뉴욕의 그 맨하탄 내에 성지 같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뉴욕의 그 와치타워라고 뉴욕의 성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몰몬교인데 처음에 지금보다 신앙이 좀 돈독할 때는 사실 돈 되는 건 모두 하자. 그래서 이단 행사를 참 많이 했거든요. 미국을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 이단들이 그 단결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해요. 바퀴벌레 다음으로 세상에 살아남을 게 뭐 남들 우리나라 민방이라 그러지만 내가 볼 때 이단들이 정도 결속력이 대단해서 장점이 여기는 리더가 누군지 리더의 키맨만 알면은 그 컴플레인이 나더라도 키맨의 마음에 들면 컴플레인이 사그라질 정도로 조직력이 대단한 건데 처음에는 60이 나고 인원수가 많으니까 사실 이런 행사를 했었어요. 뭐 통일교 행사, 미국 가는 거, 뭐 여호와의 증인 막 그걸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대단하게 해요. 뭐 따는 게 목표다. 그래서 이제 그 물건 안 가리고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근데 결론은 하는 과정도 굉장히 영적으로 막 너무 힘들어.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 갔다 오고 나서 문제가 아닌 것들이 문제가 돼서 쉽게 말하면 버는 돈보다 그걸로 인해서 됐지. 왜냐면 문제가 우리 여행업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가장 크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돈으로 물질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00불을 벌었는데 15,000불이 나가야 된다든가 이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게 한 15년 전에는 이단 행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능한 이제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과연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솔직히 나의 인간적인 그 분별력으로서 솔직히 못하는데 이제는 이제 남편이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었던 게 우리 집안의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이 그 집안의 가장이 되길 원해서 이제 지금은 저보다 많이 그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데 물어보면 예전에는 남편이 먼저 돈 되는데 뭘 못해 이랬는데 그거 꼭 해야 되겠어? 고려해봐. 한번 더 알아보자인데 그런 일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제적인 그 인감이 바람직하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는 앞으로 가지고 뒤로도 가져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불의한 일, 저는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행사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그 이후로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서 물질적인 리스크도 많았지만 지금 이제 그런 거는 안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해라. 그래서 11조 해라. 그래도 이거 하지 마. 11조 안 해도 돼.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치 함께 하셔야 이런 분별력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의 앞에 나는 가능한 한 불의 앞에서 그냥 쭈그리려고 해요. 무서워서 저는 못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간단한 광고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그 예배 끝나고 바로 12시 20분부터 분당에서 임시구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회는 우리가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인데
현재 지금 우리하고 같이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새마을금융에서 작년 11월 19일 이후로 이제 다시 금리 조정이 돼가지고서 지금 많은 금리를 지금 예전에 3.5%로 애들이 지금 6.6%로 이제 그렇게 내고 있는데 이것도 교회에서는 지금 상당히 부담이 돼가지고서 지금 임시 구역회의를 열어서 우리 구역회원들이 또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융본부에 또 이제 이런 그 금리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단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행정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번 현재 지금 거래하고 있는 그 금융기관에서 다시 지금 바꿔 타서 금리가 좀 저렴한 대로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같이 이 구역회의에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이제 그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수요 예배는 아마도 이제 저희가 지금 요 예배 보는 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로 대체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3월 1일부터 좀 시작하는 매일 성경 읽기표 지금 작성을 하고 계시죠? 준비하셔가지고. 되게 어려워요. 해봤어요 혹시? 답찾기 어려워.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려워. 답찾기가. 여수한데 어려워. 그거 다 해야 되는 거 해서 내는 거예요? 일단 준비를 해주세요. 그 커닝하지 마세요. 3월 1일부터 어려워. 매일매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묵상을 하시면은 아마 그 답이 나올 거예요. 안 인터넷에도 안 나와. 아니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쉽게 갔다가 다 하셔서 목사님? 벌써 저는 토요일까지 정했어.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광고 사항인데요.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이웃이나 가족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그 초청 주일을 4월 9일 날 11시에 그 부활주일 날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나 또 그동안에 같이 그 예배를 보다가 코로나로 인해서도 중단되어 있는 예배가 그런 분들 지금 초청하는 그런 또 교회적으로 지금 같이 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 김정희 권사님께서 한국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국 주시고요. 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이제 3절만. 네, 1절 3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브라질 속을
함께하여 주셨다. 이렇게 속회 예배로 다시 만나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험한 세상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인 것을 깨닫고 힘을 얻어 나가게 해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속장님 내 눈께도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사 영육이 강건하여 맡은 바위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브라질 속에 이성전 선교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힘든 사역 가운데서도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리는 헌금의 손길도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